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새해 목표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인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생명을 얻은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셨을 겁니다.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영접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개인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처럼 그 성령의 오심을 바로 성령 침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딱 한 번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침례 받은 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이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득 차야 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받으라는 단어를 보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일단 명령형 현재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받으라는 얘기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것을 좀 능동태로 좀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내 주권을.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의 시작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심지어는 나의 육체를 내어드리오니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고 골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 또 기도 드릴 때, 아니면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주로 거기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죄 지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 어디에서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린다면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서 근무를 해요? 어떻게 밥 짓는데 성령 충만하면서 밥 지으면 밥 못 짓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성령 충만은 아주 편협되어져 있으신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성령 충만과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이해가 있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통을 겪고 있죠. 성장통을 겪어 왔고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나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로 능력과 병고침으로 한정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기적 아니면 신비로운 일을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성령 집회한다, 아니면 성령 사역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보통 안수하다가 넘어지는 레스팅, 아니면 방언, 아니면 은사, 치유,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말할 때 기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인은 뭐예요? 사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가리키는 곳,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적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기적과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했어요. 그러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더 이상 그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여지는 현상,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순도 99.9%, 뿌리까지 바뀌었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통이죠. 성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사람은 관심 있고 궁금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령님이나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소극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게 됐어요. 성령 사역한 사람은 신비주의, 이렇게 내몰게도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성령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행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그분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써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성경에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고대 전사들은 싸움을 나갈 때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이고 전사라 할지라도 뒤에서 몰래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화살로 맞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로 서로 망을 보고 싸우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을 맞대는 사람을 바로 파라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퍼, 돕는 자다라는 게 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달라붙으셔서 돕는 자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실 때 있으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저도 있어 봤습니다.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딱 달라붙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 중에 저거 진리구나 라고 깨닫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특하고 대견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저게 내 말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양심이 좋아서 예민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건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양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왜 불붙듯 그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달라붙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또한 진리와 죄와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혹은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나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미 너에게 응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예언이고 말씀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상관없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침례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결정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 발견. 여러분,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노래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르치시는 분이십니까?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에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보다 더 고상하고 차원 높은 일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 원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정체, 그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굿뉴스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지원과 관심입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져도 또 더 많이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거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왜 올까요? 우리 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올까요? 아, 당연히 오는 거지. 주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당연히 쉽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갈 수 없었는데
어렵게 결정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공격을 합니까? 세상이 왜 교회에 욕을 하고 공격을 합니까?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교회에게 너희들이 진짜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가 없는데 너희들이 진짜잖아. 왜 진짜를 보여주지 않고 가짜처럼 행동하니? 제발 진짜를 보여달라고 교회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교회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많이 배회해요.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로 허랑방탕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그가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에 교회를 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앉아 있는데 듣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딴짓하고 핸드폰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님 믿겠다고, 다시 한번 믿겠다고, 예전에 내가 믿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에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제하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구나.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오는 줄 알고, 재미를 안 주면 실증을 느낄 줄 알고 재미를 준다는 거죠. 재미를 주면서 야, 재밌지? 재밌지. 재미는 세상이 훨씬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고요. 근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교회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 가 있으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영혼들은 훨씬 더 많이 갈급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혼들은 급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었죠?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죽었죠. 아무도 그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어요. 아무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못 느꼈어요. 저도 못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성령 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관점이 바뀐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못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유리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처럼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뜻이에요. 유리가 떨어져서 박살나듯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지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친척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잖아요. 외부를 돌아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밖을 보거든요. 부모가 집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만 더 챙기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 여러분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전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마음 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할 때 내가 내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말해 보세요. 끝나시면서 나는 내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죠. 내 내장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보시면서 내장으로 사랑하신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때 우리는 단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단장. 이 단장이라는 말은 진나라 때 환원이라는 사람이 촉으로 가다가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어미로부터 떨어뜨린 거죠, 일부러. 잡아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새끼 원숭이가 울면서, 어미 원숭이가 막 울면서 이 새끼 원숭이를 뒤따라 오더라는 겁니다. 배결이를 뒤따라와서 배 위에서 그제서야 팍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이 원숭이가 왜 죽었을까?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환호는 크게 노하여서 그 병사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말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1956년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하고 이혜연 씨가 부른 노래 뭔지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 반야월 선생님은 6.25 전쟁 때 자신의 어린 딸을 피난길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개인적인 슬픔을 가지고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적어내려 가신 것이죠. 이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지 민망해, 불쌍하다가 아니라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으로 그 무리를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예수님 믿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죠. 아멘. 부모가 자녀를 잃은 슬픔처럼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겉이 번지르하고 옷 잘 입고 하하 웃는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너머에, 겉모습 너머에 있는 내면의 모습,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고통이 인생살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를 적을 때 어더스가 어딘 줄 생각하십니까? 외부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새누리 안에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내부를 못 돌아보고 외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시작은 내부예요. 시작은 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스플랑크 조마이 하는 것처럼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면 모두가 돌봐야 될 사람이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가치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로 살아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6장 1절, 2절, 3절만 봤지만 쭉 살펴보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가치 있고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양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비로소 어린 양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게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음 세대들은 한참 엄마 저 더 먹고 와야 되고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보람으로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는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바른 성도는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고 행동과 섬김으로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포로됨, 과거의 후회, 죄책감,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달라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빈무덤의 사건, 부활의 소망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파하는 자를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누리여 성령 충만합시다. 새누리여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지체와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더 기뻐하는 2016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